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밤을 저들에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서 함께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다시 양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세요.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환한 얼굴로 축복할 때 진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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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제가 찬양 드릴 때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앞에 남자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특송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무슨 찬양팀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앞에 찬양할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야, 참 귀한 분들이었는데 역시 장로님이신들이시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그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찬양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늘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평소에 제가 오영택 목사님 잘 알고 있었지만은 만나 뵐 때마다 더 많은 매력을 제가 보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말 하나 몸짓 하나에 굉장히 제가 감동도 받고, 그래서 만날수록 좋구나,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배워야 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대화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저 그래서 오영택 목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영택 목사님의 이름으로 삼행시가 얼른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얼른 떠올랐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진짜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뭔지 했어요.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것이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요. 갔더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81년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은 자기를 공항에 뭐 하는 사람이 데려왔느냐,
픽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봉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픽업을 오잖아요. 그러면 다 봉제 공장 다니고 있어요. 청소하는 회사에서 청소하는 그 일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픽업을. 그러면 거기에 그거 다 하더라고요. 페인트하는 사람들이 데일로운 페인트 다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가정의 문제보다도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도 멋지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귀한 장로님들을 만나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귀한 우리의 주변의 성도님들을 같이 만난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 제 인생의 마지막 이상하게 죽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은퇴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내가 앞에서 전할 때에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개인적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의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면 좋겠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다르게 만드셨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사랑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감격적으로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 뭘 했냐면, 뭐 했죠? 낮에 물에서 물 릴레이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른하고요. 지금 안 하던 운동을 한 다음에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눈동자를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그 말씀을 담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 자기 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죠. 왜냐하면 정신병원이니까요.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하루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인데 새끼를 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이 다 부르트고 진물이 날 정도로 새끼만 꼬요.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른 환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안경 꼈죠? 왜 안경 꼈나요? 피아노 치지 왜 피아노 치나요? 공부하지 왜 공부하나요? 밥 먹지 왜 밥 먹나요? 하여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외란 질문을 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같은 병실에 집어넣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한 사람은 뭘 하죠? 새끼를 꽈요.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죠? 그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 새끼를 꼬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갖다 팔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그렇죠. 왜 갖다 파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요? 왜 돈을 버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 집을 살려고. 피읍받침의 집 뭐죠? 스트로 뭐예요? 볕단. 옛날에는 그 우리가 많이 이제 초가집이었고 다 그랬으니까요. 옛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해하시겠네, 그렇죠? 집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요? 왜 집을 사니? 뭐라고요? 새끼 꼴려고. 그렇죠?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요? 왜 새끼 꼴니? 뭐예요?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칩을 사려고. 왜 칩을 사니? 새끼 꼴려고. 잘 만났죠.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둘은 밥만 먹으면 할 일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수주가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은 냉난방이 잘 돼 있어서 여름도 그냥 더워도 그냥 에어컨 켜고 겨울에도 그냥 요즘 보온성 좋은 옷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추웠던 기억이 아주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지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죠? 따뜻한 햇빛이에요. 그렇죠? 봄에 아침밥을 먹고 둘이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담 옆에서 같이 앉았어요. 한 사람 뭐라 하죠? 새끼를 꽈요. 또 한 사람 뭐라고 질문하죠? 왜 새끼를 꼬니? 그런데요, 이 질문이 그렇게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이 질문, 매일 들었던 이 질문이 갑자기 이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 내가 왜 새끼를 꼬고 있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왜란 질문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림을 글씨를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란 영적인 의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오늘 또 밤새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끼 꼬는 환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 봉사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니까? 어쩌면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는지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까 봐.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참 독특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학생회장을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지. 그래서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일 큰 교회니까요. 학생회장을 했어요.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너무 열심인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감독이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와서 진짜 다리 몽둥이 분지르고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 친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교통경찰처럼 숨어 있다가 스피드를 내고 가는 차를 스피드건을 쫙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너 스피드 너 이거 넘었어? 그리고 딱지를 떼는 그러한 어떤 존재처럼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하니까 얼마나 그 친구 하면서도 그 친구는 기쁨이 없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불행해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 일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재밌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텍사스에 대부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텍사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미국은요 돈 많이 벌면 진짜 많이 벌어요. 그 텍사스는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텍사스에 유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잘 짓는 집들 가보면 미국에 잘 짓는 집들 얼마나 잘 짓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크게 짓어요. 제 동생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 동생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남의 집에서 카스테레오 달아주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가게를 내고 해가지고서 자동차 액세서리 홀세일을 하면서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면은요 뭐 자쿠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대단합니다. 집이 크게 져요. 미국 사람은 집들을요. 그렇죠? 여러분, 허스트 캐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본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관광지가 됐어요. 허스트 캐슬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신문왕이었던 허스트라는 사람이요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졌냐면 유럽의 어떤 궁보다도 더 대단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허스트 캐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가 대단하게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텍사스의 그 대단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텍사스에 가면서 여러분, 제가요 집안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 가보셨습니까? 텍사스에 제가 가봤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요. 뭐 엘리베이터는 뭐 물론이고요. 얼마나 집을 잘 졌겠어요. 거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수영장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수영장이 보통 수영장이 아니에요. 올림픽 규격에 해당하는 수영장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다 진 다음에 집들이를 하는데요, 우리 파티라는 거죠. 그렇죠? 저녁을 맛있게 먹게 한 다음에 자 우리 뒤뜰로 가봅시다. 뒤뜰로 딱 나갔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탄성을 지는 거. 왜요? 밤에 조명과 조경이 앞에 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올림픽 규격에 해당하는 수영장을 개인 집에다 만들었으면 너무 놀라서 와 하고 탄성이 질러집니다. 그때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 수영장 지금 우리가 이쪽 끝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먼저 수영을 한 사람 1등 한 사람에게는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청년이면 내가 딸을 드리겠습니다. 와 하고 가죠. 가다가 갑자기 뒷걸음질하고서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영장 안에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 보셨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오래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요 한 카누 같은 걸 타고서요 한 몇 시간을 타냐면 한 6시간을 타고 들어갔어요. 정글 속으로. 그러다 나와가지고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요. 코칭이라는 아주 지금은 조그만 뭐 비행장이 있는데요. 이건 뭐 비행장도 아니지 우리나라에 뭐 같으냐면요. 그 당시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행장이요.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가 가끔 한 대씩 다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니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게. 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장 주변에. 근데 그 바로 건너편에 악어 농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악어 농장 한번 가자. 그래서 악어 농장으로 구경을 갔어요. 그때 문을 들어서면서 우리를 제일 먼저 반기는 큰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진을 걸어놨어요. 근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악어가 10대 소년을 그대로 통째로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악어의 입을 찢으면서 그 아이를 꺼내는 장면. 전 지금도 어디 그런 사진을 붙여놓을까. 아마 지금은 그거 없앴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악어가 그냥 통째로 잡은 걸 그 아이 꺼낸다고요. 이렇게 입을 찢으면서요. 그걸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악어는요 한 입에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근데 누가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청년이 하나가요 다이빙을 쫙 하더니 목숨 걸었죠.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목숨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이야 용감한 청년한테 대단하다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대단한 젊은이라고. 근데 이 집주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자네는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나 아니면은 내 딸을 원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화를 내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 나를 떠밀었습니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그렇죠? 목숨 걸었어요. 웃기는 코미디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이런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냐고.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진 문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문화가 체면 문화예요, 그렇죠?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저희 교수 집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됐나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수 집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딱 갔더니요, 교수 집에 식사들이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밥을 먹었냐요? 그러니까 식사를 했냐요, 저더러. 그래서 대안에 남아서 어떻게 안 먹었는데요? 배고픈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그랬더니요, 2번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먹는데요, 저는 그날 밤 가장 외로운 밤, 가장 배고픈 밤, 가장 추운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미국 사람들 몹쓸 사람들이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한 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먹을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원래 그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먹었으면 먹었다고, 안 먹어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체면을 차리자. 안 먹고 괜찮아, 배 안 고파 안 고파 안 고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야, 그러지 말고 한 숟갈만 먹어봐 그럽니다. 그렇죠? 한 숟갈을 주면서 뭐라고 하죠? 한 숟갈만 주면 정 떨어진대. 그 2숟갈 3숟갈을 주는 거예요. 왜? 체면 차리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미국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억지로 먹여야 되는데 억지로 먹이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되게 또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진 원래 문화는 뭐예요? 체면 문화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코미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면서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다리 몽둥이에 분절질까 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느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인간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요. 기름을 부어 줬어요. 그때서부터 잘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잘 되어야죠. 그렇죠? 그때 잘 됐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요.
사울이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다윗에게도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시기심 때문에요. 그걸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기부터 그는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요. 목숨이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독사들이 한번 물리면은, 그냥 뱀에 물리면 그냥 죽는 그곳, 언제 들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곳.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하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옛날에 미국으로 갔어요. 또 동남아 사람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렇게 어떤 드림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야, 저기 가면 잘 살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을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가도요, 어떤 병을 앓는지 아십니까? 향수병을 앓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미국 집회를 자주 가는데요, 미국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참 불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사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 향수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 가족과 단절됐다는 그것,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 것인데요. 저도요, 향수병이 뭔지를 한번 막 어느 날 일어났는데요, 막 가슴이 막 이상해요. 막 그냥 다시는, 저는 미국 갈 때 처음에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갔거든요. 뭐예요? 한국 돌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 가족을 만날지 몰라, 언제 친구를 막 마음이 무거운데요, 막 건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 단절된 그곳에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따랐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배반의 아픔처럼 큰 아픔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아니,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침을 질질 흘린 채 미친 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의 인생,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나오려고 하는데요, 나오려고 힘을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늪,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표현했어요? 가장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획득하고 가장 멋지게 다스렸던 왕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늪에 빠져서 한 발자국을 다시 나오려고 할 때 더 빠지는 그런 늪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 오늘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요즘 흔해진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그렇다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 뭘 사용하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는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반대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이 되면은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죽든 상하든 그 상대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반대입니다. 사랑은 그 반대로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찢기고 상해도 상대에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요, 요즘 사랑한다는 말이 뭘로 변질되어 있는지 아세요? 좋아한다고 변질되어 있어요. 부부가요, 같이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한대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대요. 결혼을 딱 하고서 얼마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왜 그렇게 변하는지 아세요?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아세요? 좋아한 거였었어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내게 채워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해보면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왜? 상대를 통해서 이것이 채워질지 할 때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불교, 유교, 뭐 어디 다, 힌두교 다 보세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목숨까지 거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아니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 거예요.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해놓고서 열심히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뭐냐고 이게. 그리고 화를 내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다가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돼. 자기가 다 결정을 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을 하고 다 기도해.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화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 더 나가서 뭔지 아세요?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진정인 고백, 정말 속에서 나오는 진정인 고백을 합니다. 뭐 촛불하나도 켜놓고요. 여보, 당신 정말 사랑해. 사랑이 고백을 했어요. 진정한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 서울역에서 만났던 안성댁이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여보, 내가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저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 있지.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고백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당탕 쾅탕 다 부서질 거예요. 그렇죠?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근데 나 이것도 사랑해요. 저것도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설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또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랑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특징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해서 요즘 이것도 건물일 때 H빔을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기둥이 없는 거 보니까 H빔을 여기다가 뉘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쪽에서 이쪽으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에서 이쪽까지 걸어오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려요. 제가 10만 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역시 참여 문화가 맞긴 맞네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만 원을 진짜 준다니까요. 그 위로 걸어오면 진짜 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백화점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동네도 그래도 괜찮은 동네예요. 하늘 비전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좀 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산에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백화점이 생겼는데요. 그걸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이 1km도 넘게 줄을 쓴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봤더니요, 보니까 먼저 오프닝 하는 날이에요. 오프닝 하는 날 선착순 몇 명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뭘 받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왔더니요,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받았는데요. 플라스틱 바구니인데요. 제가 그 원가로 따진다면요, 1,000원이나 2,000원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요. 10만 원 그런데 제가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 데리고 와도 되냐고. 부인 데리고 와도 되냐고. 친구 데리고 와도 되냐고. 여러분, 단순히 여기만 가서 10만 원이면요, 누구나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1분도 안 걸려 10만 원 버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어요. 제가 그 무너진 그 해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1년 안식년을 줘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잠깐 학교도 다니고 그랬죠.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한 6시 정도 됐어요. 새벽에 애들 보내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난리 났는데 아냐고. 그건 무슨 난리가 났냐고. 나중에 거기서 그때 TV를 틀었더니 뉴스에서 그게요, 여러분 생중계했잖아요. 그냥 뭐예요, 9.11 테러로 뭐죠? 그 월드 트레이드 쌍둥이 빌딩 그게 무너지는 거 생중계했잖아요. 그냥 기가 막혀. 제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손님이 막 오고 그러는데요, 공항이 폐쇄가 돼가지고 이 주차를 하고서 한참을 가가지고서 공항까지 갈 수 있고 막 너무너무 사람 만나기 힘든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두 번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빌딩 두 개 사이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 정도예요. 그냥. 여기서 저쪽 끝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가지고서 뭐예요? 한 건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근데 두 개가 있을 때요. 옥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옥상 끝에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 봤어요. 끝은 이렇게 좀 흔들리잖아요. 잠실에 저기도 뭐죠? 롯데타워도 흔들린다고 하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저쪽 끝에 있어요. 그 저기 뭐예요? 쌍둥이 빌딩의 저쪽 빌딩의 옥상에 있어요. 저는 이쪽 옥상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H빔을 딱 연결을 했어요. H빔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건너오십시오. H빔 위로 걸어오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죠. 좀 돈이 작아가지고 제가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제가 더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1억도 아니고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시겠어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마음이 동하는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과의 의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100억이고 1000억이고요 목숨을 거기에 겁니까? 바보죠. 그거는 100억 1000억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바보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아이가 있는 뭐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 있는 분 있나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저기 이름이 뭐예요? 저기 검은 옷 입으신 분. 아기 이름이 뭐예요? 네? 용현? 영현. 야, 목사님 이름 따다가 영자 짓고 현명할 현자. 우리 이름을 참 짓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나가지고 근데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하예라고 졌대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 생각해서 그렇게 졌니 그랬더니요. 아니요. 하버드나 예일대 대학 가라고 하예라고 졌어요. 영현이. 제가 지금 그 위에 옥상에 있어요. 저쪽 끝에 있어요. 저는 이쪽에 있어요. HB는 제가 그걸 안고 있어요. 영현이를 안고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 내가 이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걸어오시겠어요? 안 걸어오시겠어요? 걸어오죠. 그렇죠? 왜 걸어오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너 이래야 된다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헤엄을 치는데요. 헤엄을 치다가 내가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빠져 죽고 있는데 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발을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노력하는 거야. 다 불교니 유교니 자기 노력이에요 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가르쳐주는 것밖에.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늘 희망은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온몸에 채찍으로 마신 주님,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양손과 양말의 대못으로 바뀌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 창에 찔리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무슨 말이라고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왜?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가장 외로운 자리에 섰어요. 배반 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밑에서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꼴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자존심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려봤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그 자존심까지 다 버리시고 목숨 다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봤냐고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거 하다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봤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기계적인,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면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1,000원짜리 넣었으니까 1,000원짜리 주세요. 하나님 내가 10,000원짜리 넣었으니까요 10,000원짜리 주세요.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랑,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나와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생애를 뒤 흔들어 놨던 제 인생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변성찬이라는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참 똑똑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꿈이 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해서 간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였어요. 남자다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고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학도옥단 이런 게 있어 연대장이라고 불렀죠. 목소리는 얼마나 멋있는지요. 차렷 열중샷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목소리를 낼 때는요 누구든지 야 너무 멋지다. 똑똑했어요. 육사에 들어가서 자기 동기들 가운데 항상 1등이었어요. 수석이었어요. 선두였어요. 장군은 떼어놓은 당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워낙 똑똑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었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어.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거 할 때 내가 노력하면 이 친구는 뭘 하냐면 밤새 가지고 연구를 하는 친구였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 친구를 제가 군대에서 만났어요. 뭐 군대 소리 하면 너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 군대 얘기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뭐요? 군대 얘기. 두 번째 재미없는 얘기 축구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참 군대에서 그 친구를 만났던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 다 얘기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교회는 한번 나왔어요. 인사치레로.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일산 쪽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20년 가까이 되나 20년. 그 친구가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어디로 왔냐면 구사단, 일산에 있는 구사단 수색대 대장으로 온 거예요. 만나자 서로인데 서로 너무 바빴어요. 저도 교회를 건축하고 그 친구도 뭐 밤새 가지고 뭐 작전을 짜고 막 이러느라고요. 뭐 서로 이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자마자 튀어가듯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튀어간 거예요. 그냥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아세요? 암에 걸렸는데요. 제가 병실 앞에 가니까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보니까요, 다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벌써 의사끼리 이제 빨리 연락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친구가 있으니까요. 연세대에 있었던 친구에 같이 인사를 나누고서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왜 그 병실 앞에 있는지 아세요? 병문안으로 왔는데 그 병문안 하러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못 들어온대요. 면회사절이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저항하던 친구예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너무 제가요, 이 친구가 불쌍해가지고요, 이 친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수술하려고 열었다가요,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그대로 닫은 상태예요. 다 암이니까요.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그때는 많이 차가 밀리지 않을 때니까 제가 행신동이라는데 일산 쪽 가기 전이니까 아주 차가 밀릴 때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모든 일과 끝나면 어떤 10시, 11시, 12시 돼서도 제가 꼭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그렇게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울음을 처음 봤어요. 막 얼마나 그냥 가슴으로 우는 울음을 우는지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 친구가 좀 진정을 하면서 저에게 그날 유언과 같은 3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도 됐어요. 그 친구가 3가지 저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했던 3가지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그거였었어요.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유관재 목사, 자네가 내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3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인생의 황혼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예수 없이 산 인생은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또 억울한 인생이었대요.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예수 없이 산 인생은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특사로 자기가 진급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1등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자기 혼자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는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뒤를 보면 자기가 불쌍하더래요. 억울하더래요. 이제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이걸 꼭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친구 하는 얘기야. 자기는 이제까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생의 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갈 텐데, 그런데 자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고만 고백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움직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이 움직여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보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을 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는데 그날 둘이 붙들고서 얼마나 울면서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침상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간의 토요일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를 급하게 찾는다는 전갈이 왔어요. 달려갔죠. 제가 저를 찾은 지 2시간 만에 갔더라고요.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것들이 없을 때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2시간 만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의식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마지막에 이 뭡니까 마지막 그 누워 있는 침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더라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치? 딱 올려놨더라고. 제 앞에 그 친구의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은 없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뇌파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을 기계로만 보이는 거예요. 의식은 없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저와 기도하면서 찬송하다가 혹은 제 품에서 마지막 천국에 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요 떨어지던데요. 눈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수도꼭지 들은 것처럼 눈물이 줄줄줄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의식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끝났어요. 그것은 근데 동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움직이던 뇌파가 멈췄어요. 그리고 움직이던 뛰던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에 간 거예요. 거기에 한 10명 좀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보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친구 그렇게 천국에 갔어요. 제가 군목은 아니었지만 구사단장으로 치러졌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립묘지에 대전으로 갔죠. 현충원, 국립현충원이라고 하죠. 현충원에 뭐라고 하죠? 그 다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갖다 저기 하는 그 식을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식을 안장식을 하는 거예요. 안장식, 마지막 안장식. 안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네요.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광석화가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 친구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 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는 갓길에 세워놨어요. 그냥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인생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하겠습니다. 막 또 눈물이 나가지고 또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또 갓길에서 한참을 그러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언어, 내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마지막 잠을 자면서 마지막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인생에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내가 중간에 10번은 내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진동으로 매 시간마다 진동이 울리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마다 대화 중에도 운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의 삶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쓸데없이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가, 담임 목사. 제가 볼 때는 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괜히 쓸데없이 오해받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별의별 오해들도 많잖아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요, 목사님 어디 가셨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요? 거기 어디 저기 뭐요? 뭐 어느 레스토랑에 어떻게 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요, 제 번호가 그 당시 9,000번이었어요. 눈에 띄는 번호잖아요. 그렇죠? 9,000번만 보고 제가 거길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일은 뭐 그냥 뭐 별일 아니지만, 하여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고 어쩔 때 상처받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고백할 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나 그냥 사랑한다고만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제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을 했을 때도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고백을 드리는 거, 주님 사랑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날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꼭 읽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를 만나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 말씀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질문했어요. 주님 왜 이 질문하셨나요? 수많은 질문 많이 하실 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참 많았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취재자였잖아요. 근데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에 미어지고 그리고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얘기 저는 이어왔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너 그럴 수가 있어?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 3번 물으신 거예요. 주님 왜 질문하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저게 2가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는요 눈물로 그 밤을 지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희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그런데 봐라,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지.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뭔지 알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야.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로 그 전까지는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나요? 그렇죠? 계속 실수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변해요.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그날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실수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 속에 주님이 가지고 있던 주님의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네가 변했었지.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넘어짐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 그의 변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고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했는데요, 베드로보다 더 실수했는데요,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상대를 봅니다. 제가 전국의 교회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남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따집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목숨 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데요, 너무 이 주님의 마음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축도를 할 때마다, 축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똑같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그날 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거의 밤을 지샜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너무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계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주님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바뀌신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채찍에 마신 주님, 창에 찔신 주님,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심장 파열되기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자존심도 버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겠다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 우리의 결단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면서 조용한 기도를 같이 드리십니다. 주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기도의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주님은 안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는 관제야, 넌 날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주님은 관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는 관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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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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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오늘 나의 결단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확정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은 나에게 그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존심까지 버리셨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원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내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구석구석,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직장, 가정, 하나님
발이 닿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함께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두 손을 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손을 들고, 왜 성경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나의 결단을 드리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가 예수여를 부르시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세 번 같이 예수여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